수천 번을 이렇게 암송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줄여서 이제 주기도입니다. 그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주님과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시며 내가 원하시며 주시하는 같이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하여 구하시고 나라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산상수훈 가운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했는데 산상수훈이 계속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익숙하게 큰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했듯이 이건 기독교의 어떤 주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문했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외운 식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이제 69년도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제 6년 동안을 75년까지 6년 동안은 계속 주기도문을 셀 수 없이 여러 차례 읽고 또 암송을 했지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깊이 이렇게 묵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75년도에 1975년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또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매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왜 이처럼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했었겠죠? 내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40일 작정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뜻, 요즘은 이제 소명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런 말도 없었어요.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기도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40일을 작정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 내가 질문했던 그 질문식의 질문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질문이 다가왔어요. 뭐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이게 하나하나가
나라가 질문이에요.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수천 번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들으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기도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근데 너를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오늘 주고 싶어요. 박대은 대은아, 너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니? 또 넓히면은 클스 16기야. 클스 16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나? 더 넓히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니 세계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저 자신을 일단 살펴봤어요.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뭔가 잘못하면은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지방에 살 때, 시골에 살 때는 다 그 마을이 공동체니까 아무게 자식 좀 봐. 잘못했을 때 제 아버지 누구래? 이러면 그 아버지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야, 자식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사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가, 칭송을 받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경배한 칭송을 받게 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가는 자식들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생을 영화롭게 하고 선생의 명예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제자들의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 국가의 명예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크신 이름이신데 왜 이렇게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라. 자식이면 자식답게 살아라.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대학 생활 동안에 대학원 이제 6년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그렇게 다닌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비춰주시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제가 대학 생활 가운데 컨닝을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 대학 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정말 재미가 없었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재미를 못 붙이니까 뭘 했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갔고요. 봉사한다고 이제 고아원, 양로원, 또 전도한다고 요방전도, 버스 전도 뭐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에만 학교 왔어요. 시험 기간에만 학교 와가지고 이제 노트 필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노트 필기 한 거 친구한테 노트 필기 빌려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커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커닝하고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제가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교회 나가면은 저렇게 변하는가 보다.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컨닝만 하고 저렇게 변한다고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서 비로소 친구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나의 말이 어떻게 변하고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대학 생활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마저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질문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받게 하는가? 달리 얘기하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아버지를 칭송받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칭송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 클스의 이름이 칭송받고 있는가? 제가 클스 나간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져서 클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뭔가 구별되게 하고 있습니까? 다 적용 가능한 거예요. 나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브랜드의 가치는 우리의 이마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가장 높은 존귀한 이름입니까? 현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본부에서 조사한 기운실이죠. 줄여서 기운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19몇 %밖에 안 돼요. 응답자의 5분의 1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나머지 사람들 80%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인들이 행동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 네 번째는 사이비 이단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이름이 되어버렸고 밟히는 이름이 되어버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서 묶음으로 다 묶어서 그냥 못 믿을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말뿐인 사람들,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런 현실은 1975년도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75년보다 더 심해져서 세월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크리스찬들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래서 클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존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지하철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거를 물으면서 행동해야 돼요. 글쎄 와서 여러분들이 1월부터 이게 3월이잖아요. 지금 기본 과정 끝나고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와서 3월이니까 2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10주도 넘었죠. 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아버지의 이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의 차원이 벗어나야 된다. 우리를 위한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자.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야.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있지만, 나아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Thy kingdom come. 내 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주권이 아버지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내 안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할 때만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듯이,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과연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한 것이 나한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타락해서 죄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무기력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계시가 임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상당히 뭐라 할까, 특별한 일이고요.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죄로에 포로된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너무나 귀중한데,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죄로부터의 자유가 본질적인 문제.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건, 사랑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화, 샬롬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것은 성경 속에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좀 읽자, 성경 좀 읽자, 신약만이라도 읽자. 그런데 안 읽어. 어떻게 된 거냐? 하루에 30분 좀 내자. 성경 통독 90일짜리를 84일을 줄여서 다시 저는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84일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거예요. 하루에 30분이면 돼요. 앱 깔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깔고 읽으면은 속도를 1배속, 1.4배속, 1.8배속, 2배속까지 이렇게 익숙해지면 2배속 들어도 다 틀려요. 막 빨리 따라서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30분을 내기가 어렵습니까? 20분이면 빨리 배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아는데 그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아는 데서 행동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데서 그치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knowing과 doing이 일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알았으면은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행동할 힘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파워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홍해수를 건널 수 있어요.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동을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러한 행동을 일으킬 만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고 깨닫는 바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가 아직 믿음에 도달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고 있어요? 왜 말씀을 못 읽고 있습니까? 왜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 친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요. 말씀 좀 읽어요. 나같이 바쁜 사람도 30분을 내서 말씀을 읽는데 여기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는 거야.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분주하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게 삽니까? 24시간 똑같이 주어졌는데 왜 30분을 못 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하철에서도 호텔 읽을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용할 양식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 죄에 사로잡기,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저는 요즘 고백을 할게요. 요즘 이거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시험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바둑을 인터넷 바둑을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머리를 식히는 것이 이제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집중하는데 내가 바둑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두고 대학 때는 별로 안 뒀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인터넷 바둑 보는 거가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아주 피로감이 싹 없어져요. 딴 생각 하나도 안 하니까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좋았는데 아주 최근에 이 인터넷 바둑을 보는 거가 아니라 이게 참가해서 두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을 했거든. 회원 가입을 하고 1년에 3만 회원 가입이 1년에 33,000원이야. 그래서 가입을 하고 그거를 두기 시작을 했는데 한 판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바둑 게임을 하는데 한 판 두는데 보통 20분 정도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고 두면은 막 2판 3판 끝나고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때는 막 1시간 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몰라. 이 게임이라서 이거를 보면서 처음엔 그게 참 좋았는데 요즘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시간을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글쎄 제자들한테 안부 전화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또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수첩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16기 얼굴과 이름을 다 매칭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 시간을 저 수첩을 보면서 다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 가운데 너무나 이게 빠져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과제 몇 개요. 그 주기도문을 단어 하나하나를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좀 묵상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매일 그냥 주문해 오듯이 그런 게 아니라 진작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